오늘은 맡김 그리고 우리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독한 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서로 흩어져 있는 잠언들의 이제 뭔가 이렇게 모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과 9절은 서로 같은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절은 이제 마치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 2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은 샌드위치 속처럼 이제 보이는 형태의 말씀입니다.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9절이 1절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또 1절에서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계획의 마지막 결과와 인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반복하며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경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 먼저 떠오르죠. 예.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라크는 질서를 세우다, 준비하다, 배열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준비하는 것처럼 군인이 전쟁을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삶의 방향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경영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의 뜻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계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길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잠언 16장 1절과 9절이 함께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8절은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을 버리고 악을 떠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기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핵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라 말씀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계획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계획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계획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계획하며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배가 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기도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획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4월 스카이코 수련회에 가서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그곳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 교회도 청년부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직장이 있어서 더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사역자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낙심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정말 교회 건물 이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만드시고, 저로서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사역자도 더 주시는 것 같아 요즘은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을 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끄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잡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부흥은 분명히 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계획하고, 자녀를 위해 계획하며, 직장을 위해 계획하고, 교회를 위해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계획은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계획이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운 그 계획은 이제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마지막 응답과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9절도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목적지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원망하는 말투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믿음을 배워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때보다 훨씬 늦게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결국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계획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저의 그 기도 제목들을 막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서 계속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막 상황들도 생각해 보고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기분이 영 좋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제가 기뻐하고 그냥 만족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저의 계획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노라고 하실 때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고로 좋은 선물은 조금 뜸이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염려하며 여전히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경영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말씀은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잠언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며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나요?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바울 서신은 정말 바울이 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쓴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디모데 후서 3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어떤 말씀인가요? 로마서는 분명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분명히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언어가 담겨 있고 바울의 성격이 드러나며 바울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계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인격과 언어와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그의 사역도 그의 편지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 말씀이 써내려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 16장이 말하는 마음의 경영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경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잠언 1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교만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경영하실 때 가능한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주권이 체험되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은혜교회도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은혜교회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잘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영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